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십계명을 통해 경건 생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역시 녹화 영상을 보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경건의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혹시 지금 전화할 수 있거나 한번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연락해 주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이 폰 꺼져 있어요. 아하. 동훈이 오빠는 아하. 안 받아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충족되었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때 카톡을 한번 쫙 한번 보내고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하죠. 다들 어떻게 몸이 안 뻐근한가 모르겠네. 저는 아침부터 잠을 늦게 깨가지고 날이 어두면 잠을 늦게 깨더라고.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계명 할 차례죠. 8계명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8계명이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말진이라 요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자, 도둑질이 과연 어떤 게 도둑질일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둑질은 이제 남의 사유 재산을 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이 사유재산을 가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그리고 이 컴퓨터는 그 소유주가 분명히 제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제가 원하는 곳에 들고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원한다면 이것을 다시 팔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소유주라는 그 인간적인 또 1차원적인 그런 것에 넘어서서 그 이전에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원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원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그 그 권리를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따라서 도둑질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법적으로 뺏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는 불법적인 모든 행위, 그게 바로 8계명이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는 죄,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둑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도 이제 죄가 아닌가.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사유재산을, 그냥 내 재산을 가지는 게 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그 근본은 이제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그 물질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질 집문서 땅문서 들고 와서 팔아가지고 서로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물질을 통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그것을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재산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조금 퍼져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사유재산을 가지는 게 죄일까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욕이 자체가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좀 생각나는 말이기도 한데,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현상은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때 잠시 그 기간 동안만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자발적이고. 따라서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고 서로 다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요, 권장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참 복이 될 만한 일이고 모범이 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사유재산은 죄니까 금지해라는 어떤 그 금지의 권한을 가지는 만큼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즉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은 절대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우리의 재산을요,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또 그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산을 죄가 아니니까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계명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직이라는 것인데요. 청직이란 주인의 밭을 대신 관리해주는 관리자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밭을 자신의 밭처럼 잘 관리해주고 그 가진 모든 열매를 다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자신의 몫으로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가꾸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또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남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를 훌륭히 관리해서 give back,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청지기적인 마인드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진 것은, 또 남이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박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8계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 남의 것이 아닌, 이것은 본래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그 권한을 양도받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청지기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8계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그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진 것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잠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소유하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낭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을 소중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할 수밖에 없죠. 낭비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낭비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죠. 우리 한번
서로의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좀 잘 낭비하는 것 같다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은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도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도건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낭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낭비라기보다는 그래서 글쎄요. 낭비라고 하니까 막상 떠오르는 거 없는데 굳이 말한다면 어, 굳이 말한다면 이제 비싼 것들 명품 이런 거. 명품. 네. 그 명품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싼 거를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생각나는 거는 명품인 것 같아요. 명품들. 명품.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지갑이라든지 그쵸. 뭐 벨트, 신발, 네, 요런 것들 이제 하는데 근데 저는 명품 같은 거 살 때 뭐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못해도 한 달 이상은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구매를 하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비싼 것들도 자주 막 사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선호하는 게, 남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20살, 19살인가 20살 때 이제 루이비통 지갑을 샀는데, 와우.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8년 가까이, 8년, 9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들은 이제 지갑 뭐 2, 30만 원짜리 한 세네 번 바꾸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굳이 낭비라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걸 사서 남들 두세 번 바꿀 때까지 오래 쓰자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굳이 뽑자면 뭐 그런 것들이 또 남들 보기에는 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다 시선이 다르니까. 네, 네네, 어쨌든 시선이 달라서. 뭐 그런 개념은 사람마다 또 개인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네네. 또 뭐 낭비라기보다는 또 이제 어쩌면 좀 더 과한 소비라는 그런 개념이 좀 과할 수도 있을 수. 그죠, 과한 소비. 뭐 그거는 뭐 꼭 낭비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또 낭비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혹시 다음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낭비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반대로 약간 짜잘한 거를 자주 사는? 네, 뭐 저는 명품 이런 거는 아닌데. 아이참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막 똑같은 2,500원짜리 담배 이런 거? 똑같은 느낌의 옷들이 너무 비슷하게 많은 거예요. 아하. 보면 똑같은 색깔 갖고 완전 다 비슷한데 나한테는 다르긴 하지만 뭔가 근데 또 이게 별로 나중에 되면은 딱히 입지도 않아. 어허.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맞아. 좀 그런 거. 이거는 약간 과쇼핑. 그냥 만약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안 좋아도 이거는 과한 쇼핑. 그냥 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야겠다면 그냥 바로 사는 거 아니랄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금액에 뭐 부담이 그렇게 예, 안 예. 커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짜잘한 거. 좋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낭비로 또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네. 선영은 어떤 것 같아요? 낭비. 저 약간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가면 휴지를 엄청 많이 써요. 아하. 약간 네, 휴지나 물티슈 이런 거를 조금 생각 없이 그냥 조금만 흘려도 이렇게 확 쓰고 이런 낭비. 그렇죠. 그것도 낭비입니다. 음. 맞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막 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뭐 이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이제 낭비라는 개념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이제
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 왜 하나는 안 물어봐요? 아 맞네. 하나자매는요. 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게 얼굴이 세 개가 떠 있으니까 세 명만 물어보게 되네. 아니 저는 안 물어봐도 돼요. 하나자매는 어떤 낭비가 있나요? 아 뭐가 아, 있나 봐. 아. 뭐가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그래, 지금 아니, 도건이가 전혀 듣고 싶은 없는데?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전혀 없는데. 아 저 그냥 네. 저도 약간 물 낭비가 심해요. 아, 물 낭비. 맞다. 이거는 진짜 맞다.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막 유엔에서 양말 막 두세 개 있는데 세탁기 돌리고 아하, 그건 안 아니 되는데. 그거는 건조기도 돌리고요. 그건 아하. 아니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건 제가 초반에 막 몰라서 그랬던 거고 네네. 좀 물 낭비가 좀 제가 심해서 손도 계속 이게 좀 자주 씻고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느낌에 좀 손이 진짜 조금만 그거 돼도 이상하게 손도 계속 씻고 물도 되게 많이 사실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 설거지 할 때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물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아 이거 특별한 낭비라고 할 수 낭비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백신도 없는 그 재해에 대해서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뉴스에서 물 낭비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낭비에 많이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 8계명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또 우리의 건강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거나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이 8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 개념으로 이 8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그리고 건강도 낭비하는 것 그것도 이 8계명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모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이 8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생활. 자, 다음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8계명 이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청지기적인 마인드 접근을 해보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이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해야 되는 것은 왜 부지런하게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잘 헌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뽀였네요. 지금 강의하는 잘못 봤어요. 헌금이 아니라 우리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 잠깐 순간 강의하는 잘못 봐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그냥 이상하게 PPT를 안 맞아서 내가 깜짝 놀랐네.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것을 풍성하게 불려나가고 이제 더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나중에 원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풍성히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또 그 가진 것을 풍성히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청지기적인 마인드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절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물질적인 욕구, 무력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가진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린다는 생각에 그런 청지기적인 마인드에서 우리는 이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구제에 힘을 쏟기 위해서입니다. 구제가 뭘까요? 구제 이제 인터넷 치니까 막 그게 나오던데 옛날 옷 이런 게 나오던데 그런 게 구제가 아니죠. 구제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구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집사의
집사의 그런 그 맡은 일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구제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재정을 관리할 때 항상 교회가 그 교회의 재정으로 구제를 하도록 그에 힘쓰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집사님들이 주로. 그래서 우리는 구제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이 마인드에서 구제를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제에 힘을 쏟기 위해서 또 구제에 부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동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8계명을 청지기적인 마인드에서 지킨다고 할 때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에 이제 특별히 힘을 쏟아야 되는데요. 헌금을 내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마인드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금을 이제 이해할 때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헌금을 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헌금의 본질적인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청지기적인 마인드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린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재물들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8계명의 근거에서 어떠한 경건 생활을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헌금에 힘을 쏟는 경건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선영이, 다은이, 그리고 우리 하나자매, 그리고 도건이까지 돌아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냈기 때문에 다들 내니까 그냥 헌금을 한 것은 아닐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급하는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걸 청지기적인 마인드에서 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8계명이 말하는 삶을,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금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계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범하는 경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배운 내용을 근거로 이 8계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8계명을 범하는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할 때 8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마인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잠시 우리가 빌린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것뿐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도 이 8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남의 것에도 이것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또한 이 8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남의 것, 다른 이의 것인 역시 잠시만요. 예림이네요. 예림이 안녕. 예림 안녕. 다음 나갔는데요?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폰이 튕겨서 다시 들어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껴가지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우리 다은이 들어오면 한번 다시 시작할게요. 이러면 지금 8계명을 하고 있어요. 네. 8계명이 뭘까요? 그림을 보고 유추할 수 있어요. 8계명이 뭘까요? 팔계명은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사랑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 날 들어올 때까지 저희 나눈 거 예림이도 나누면 안 될까요? 괜찮죠. 예림. 네. 자,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은 청지기적인 마인드입니다. 청지기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받아야 될 것들이다라는 이게 청지기적인 마인드인데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이제 낭비하는 삶은 이 8계명을 어기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경건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림이는 혹시 예림이의 삶 가운데 낭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낭비요? 네. 어, 저는 낭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시간. 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낭비의 한 가닥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은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왜 이러지? 내가 잠이 와서 그런가? 잠을 덜 깼나? 자꾸 강의안을 뛰어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8계명을 이제 지키는 청지기적인 마인드에서 8계명 이해할 때 한 개를 제가 빼먹었어요. 그 한 개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제 다른 이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의 것 역시 이제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이제 같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이 8계명을 지키는 청지기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8계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범할 때 우리가 어떤 때 8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헌금 생활의 불성실함을 보일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8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 생활을 살지 못한 거죠. 헌금은 우리 모든 소유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의 원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 이제 잘 관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청직이라는 그 청직적인 마인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8계명이 말하는 삶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쓰고 나서 남은 것 중에 남으면 드린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린다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8계명이 말하는 경건의 삶을 지키는 거, 이거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8계명이 말하는 이 경건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헌금을 불성실히 잘 내지 않는 경우, 헌금 11조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불성실히 임하는 모든 것은 다 이 8계명을 어기는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헌금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단순히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8계명에 지키는 것에 있어서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헌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삶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기기적으로 또는 생각나면 까먹으면 아이쿠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진 않는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어떤 교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땅히 믿는 자라면 이 8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의 생활에 성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그게 8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8계명 어기는 경우는 이제 부당한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의 그 어떤 소유를 뺏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유재산이죠. 그런데 이것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기, 그리고 뭐 절도, 아이고 왜 이러죠? 이상하네요. 꼬였네요. 네, 사기, 그 다음에 절도 행위, 그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위, 채무, 횡령,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이제 훔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함부로 훔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죄송합니다. 뒤에 그림이 이제 좀 꼬였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소유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사람에게서 내가 내 맘대로 뺏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주신 그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래의 소유권을 뺏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 아니야, 이거는 이 사람의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훔치는 거야, 그 소유권을 훔치는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내가 손을 대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기나 또 이 도둑질하는 거나 절도나 어떤 채무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8계명을 어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건강, 이 건강에 있어서도 이 8계명을 적용해서 그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강 역시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종종 하죠. 뭐 이제 학업에 이제 열중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밤샘 공부를 한다. 벼락치기 저도 자주 하는데요. 예, 한다거나 또 과로한 업무에 이제 너무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이제 몸을 던지거나 하는, 그렇게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건강을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 8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건강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마인드로서 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틈이 우리의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경건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경건 생활입니다. 만약 이러한 건강을 무책임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8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건강을 이제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의 몸을 휴식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몸의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8계명이 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시간과 관련돼서 이 8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태의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간 역시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이든 나의 것이든 이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약속에 넣는 것, 약속 시간에 넣는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유재산을, 또 남에게 주신 사유재산을 함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나에게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당연히 되죠. 내 시간을 이제 아무런 의미 없이 날리는 거니까. 근데 남의 약속 시간에 넣는 것도 남의 시간을 내가 함부로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 여러분 10시에 잘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준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넣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는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찔리라고 한 말 아닌데요. 네, 오늘 우리 다은이 빼고 다 늦었어요. 조금씩. 네, 다은 아닌가? 다은이도 늦었나? 다은이 정각에 들어왔죠? 안 늦었습니다. 네, 안 늦었습니다. 선영이도 정각에 들어왔나요?
거의 맞죠? 그런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네, 선정이도 거의 정각에 들어왔어요. 우리 예림이는 혼자서 이렇게 그렇게 찔릴 필요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 들어오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절대 찔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죄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서로 다루고 이야기하고 서로 회개하고 또 용서해주고 서로 또 위로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네, 갑자기 예림이가 사과를 해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큰 미안함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서로 알려주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 그냥 저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또 괜히 또 신경이 쓰여가지고 괜히는 아니죠. 이게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문제니까. 네, 어쨌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나태하게 보내는 것도 자,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뭐 솔직히 멍 때리고 있는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일도 없이 이렇게 멍 때리고 그냥 소파에 몸을 파묻고 TV를 본다거나. 이제 저희 아내 요즘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제 그 이든이를 재우고 나서 밤에 금요일 저녁에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TV를 켜고 이제 불을 다 끈 다음에 거실에서 혼자서 앉아서 펜트하우스를 보는 게 우리 아내의 이제 가장 큰 재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여유의 시간, 우리 휴식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막 바쁘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제 퍼져 있는 그런 낭부의 시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함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함부로 하는 이 8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시간 그리고 남의 시간 역시 소중히 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8계명이 말하는 것을 범하는 경우는요, 이 구제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구제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레위기에 보면 추수할 때 밭 기퉁이는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이 그 나머지 부분을 먹도록 해라 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중에 이제 농사를 지어본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대학교 때 농촌 활동, 농활이라고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내기 정말 힘듭니다. 허리가 진짜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수고가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이제 다 수고를 해야 돼요. 겨울에도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수고를 다 한 것은 밭의 주인인데 그 밭의 주인에게 수고해서 얻은 밭 기퉁이도 떨어진 다 밭의 주인이 고생해서 이제 가진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밭의 주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밭의 주인이 받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밭의 주인의 것이란 소산물이란 그 개념에 있어서 그 밭의 주인이 받은 소산물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그 밭의 주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몫으로 밭의 주인에게 주신 그 가난한 자들의 몫이 그 밭의 주인이 가진 소산물들 중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라고 표시되는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제 다달이 받고 있는 우리의 수입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수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 수입 중 일부분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제에 힘쓰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진 목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8계명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구호 활동에 조금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재정적인 것을 조금 오픈을 하자면 한 달에 이제 5만 원을 받는 게 제 용돈 생활입니다.
그 5만 원을 받아서 이제 그 돈 받은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신방도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일들을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한 달에. 근데 이제 한 달에 여러분들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그 막 신방을 하고 또 하면은 이제 한 명 만나면 이제 한 1, 2만 원 금방 깨지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도 보내고, 물론 이제 아내가 신방할 때는 돈을 더 보태주기도 하지만 그 제 용돈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근데 왠지 제가 한 달에 5만 원 산다고 하니까 저기 뭔가 조금 뭔가 그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 달에 5만 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한 달에 5만 원으로 그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갑자기 제가 상당히 불쌍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신방 갈 때 제가 사는 거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5만 원 얘기하고 갑자기 후회가 되는 게, 혹시 제가 신방에 내는 걸 때 제가 돈 내는 걸 또 막을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냥 드셔도 됩니다. 괜히 얘기했나? 이거를 괜히 얘기했나? 신방 갈 때 제가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갑자기 지금 또 생각이 나가지고. 가질래요. 아니요, 가지지 마세요. 가지지 마세요. 제가 그냥 장난이에요. 사는 거 부담 가지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후회가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닙니다. 괜히 말했나 싶어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사는 거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독원 하나 자면 부담 안 가질 거죠? 글쎄요. 아니요, 가지지 마세요. 집 들일 때는 제가 얻어먹을게요. 신방 갈 때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거 퍼뜨리지 마세요. 녹화잖아. 이 부분 자르세요. 맞네, 녹화네.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 참. 자, 어쨌든 부담 가지 마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그 안에서 항상 빼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록우산이라는 어린이 재단에 제가 그 정기적으로 작은 돈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이라는 어린이 재단은요, 그 아동 학대,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특별히 이제 조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을 밥을 못 먹거나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구호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이제 알게 된 게 SFC 간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제 SFC 간사를 하면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하면서, 이게 구제를 해야 되는구나, 힘을 쏟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자마자 제가 봐서 이제 제일 그 당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 초록우산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저희 아내도 이제 같이 이제 후원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는 제가 좀 더 이제 많은 여러 곳에 후원을 했어요. 한 3곳 정도 후원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좀 이제 아내도 일을 안 하고 나서 이제 줄이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초록우산이에요. 이제 언젠가지 앞으로 또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은 이제 다시 후원 원래 했던 데 다시 하는 게 제 목표긴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후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제에 항상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감당하는 것이, 이 구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이 8계명이 말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삶을 꾸준히 살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먼저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그 경건의 삶을 지키는, 또 여러분들의 또 교육자로서, 또 담당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받고 있는 일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생계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에 크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몇천 원이라도 괜찮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곳에 후원하고 구제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달이 들어오고 있는 그 수입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배불리 먹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인적인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벅찬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그것은 지혜롭게 하실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분명히 우리가 가진 인적 부분이 구제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곳에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로 줄였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우리가 가진 것을 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그 관점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후원만 이제 어려운 이웃 돕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이웃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어려운이라는 것을 떼서 이제 접근해 보면 이웃을 돕는 것에서도 우리 재물을 사용하는 그것도 또 이 8계명 말하는 삶을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산다든가 친구의 밥을 사주면서 이제 교제하면서 친구를 신방한다든가 하는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죠. 저희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재정을 들이셔서 이제 계속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이 자매가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이제 샌드위치랑 김밥을 사서 우리에게 나눠줬죠. 그것 또한 이 8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재물, 하나님 주신 재물의 그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분, 그 일부분은 하나님이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8계명이 말하는 삶을 지키는, 경건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8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몇 가지 이 8계명의 적용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 8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나 쓸 것을 다 쓰고 11조와 이제 쓴 것에 이제 쓴 것을 이제 다 제껴두고 나머지에서 하나님의 11조와 헌금을 챙기는 것은요, 이 헌금을 드리는 그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8계명이 말하는 삶을 우리 기억한다면, 청지기적인 마인드로서 본다면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받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받은 수입 중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부분을 미리 빼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받은 모든 수입 맞잖아요. 우리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에 막 이렇게 먹을 음식이 없는데도 이제 막 그 가진 것 중에 막 11조랑 헌금을 내야 된다 하면서 그걸 드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굶어서 건강을 해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뭐 그것에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 뭐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를 통해서 건강을 해친다면, 또 그 생명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게 이 8계명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그 헌금의 그 할당량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헌금의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8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적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이 8계명을 지키는 것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물질, 돈, 그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에 포함이 됩니다. 남의 것은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8계명을 잘 적용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8계명을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마음껏 쓰지만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쓰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내 재물과 모든 받은 것을 바라보는 것, 내 소유한 것을 바라보는 것. 네, 요거 세 가지가 이 8계명의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았죠. 다들 아침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막 오늘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격가지가 많았어요. 그죠? 횡설수설하는 게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물질이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청지기적인 마인드. 네,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8계명이 말하는 경건의 삶을 잘 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다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제자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죠? 고생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8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경건의 삶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적인 마인드로서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잠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재물을 바라보고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많은 것들 풍성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카메라 켜고 한번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사해 볼까요?